오늘은 역대하 2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제9대 왕 아마시아의 통치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마시아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즉위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확립한 후에 선왕이었던 요아스를 살해한 자들을 찾아서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는 그의 자녀들까지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러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왕을 살해한 자만 처형했을 뿐 자녀들은 그냥 살려둡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대행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통치로 인해 가지고 아마시아는 초기에 아주 강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면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아마시아는 그동안 실추되었던 유다 왕권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에돔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곧 에돔은 여호람 시대의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했던 이방 족속이죠.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 이스라엘의 용병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용병을 빌려서 에돔을 징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마시아를 책망합니다. 뭘 책망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 용병을 또 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죠. 그래서 이 에돔을 정벌하는데 이 아마시아가 이제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돔을 정벌해서 홍해로 연결되는 이 남방무역로를 확보하게 되고 또 국력신장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시아 통치 후반에 특히 이제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 아마시아가 또 교만해집니다. 그는 에돔에서 가져온 이 세일의 우상을 숭배했고요.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마시아의 좀 교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신앙의 경계를 좀 삼고자 합니다. 첫째, 이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마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즉위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행했어요. 비록 이스라엘 용병들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이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에돔을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마시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의 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이런 걸 가져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이 전쟁에 이긴 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졌던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이 아마시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선지자가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도 있죠. 여러분,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처럼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제가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했는데 여러분, 잘못한 자식에게 잘했다고 하면 이거 거짓 선지자죠. 잘못하는 거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지.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나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찌를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다시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시아는 그러게 하지 않았어요. 그치라고, 그만하라고.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걸 그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된 것이죠. 변질되었어요, 이 아마시아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마시아가 나라의 기틀을 잡아 나갈 때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라가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의 손을 슬그머니 놓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변질이 그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겸손했으면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사랑했으면 나중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아마시아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요아스 때 이 아람의 베나닷을 꺾고 조부 예후와 아버지 여호아스가 시리아에게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 있었어요. 또 요아스 또한 유다의 도전을 하찮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거 비웃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 에돔을 이긴 후에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을 이길 것으로 오판하게 되고요, 결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이라서 주위의 충고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마시아가 그랬어요. 그 결과 아마시아는요,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의 보물과 재물을 빼앗기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굽히는 거,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부와 권세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했지 않습니까?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나가라 하면 나갔어요. 자기의 어떤 군대 군사력이라든지 병기라든지 군인 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멈추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변질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갈 때에 그냥 자기의 힘만 믿고 나가지. 여러분,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 돼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만 끝까지 다윗은 물론 이제 큰 죄도 저질렀습니다만 나중에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이 죄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불만도 못한 존재예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그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마샤가 패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